1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이카시라고 하는 이 토라의 말씀을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그 말은 죄인은 우리 자신의 몸을 납작 엎드려서 최대한 겸손함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함, 또 구원함을 받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생명의 능력을 받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제 가까이 갔는데 가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 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만난 후에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되고요. 이 연합을 이룬 후에 그 후에 이 삶은 오직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과 구원이 능력이 되는 그러한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뭔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사실을 나는 그냥 거저 얻어 먹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뭘 은혜라고 할까요? 그 토라에 이어진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바에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에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살았다. 내가 이제 거주할 거다. 거주하였다. 뭐 이런 소리예요. 아까처럼 바이까지는 내가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뭔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거주한다. 주님과 함께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풀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어떤 때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지켜감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삶을 내가 그렇게만 살면 내가 생명의 영원함을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면 본문에서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이 야곱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단지 육신적인 어떤 야곱이 죽어요. 또 그 후에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연합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피로 영원히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자기의 전 인생이 147세가 돼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7세에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이 제일 처음에 이삭에게서 태어나서 또 형제 에서와 이 야곱의 갈등을 통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연단을 받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와중에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라. 아버지 살던 곳으로 가라. 그 이야기는 사실 자기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만난 곳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그걸 잊어버리고 결국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되면서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얻었던 저주가 뭐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로 다시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그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까지의 삶이 나이가 13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130살까지 살았다가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고 다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어떤 그 섭리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7년대 풍년과 7년대 기근을 잘 해결하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애굽을 다시 야곱을 애굽에 불러들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정말 기쁨의 상봉을 한 이러한 사건의 계기가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그 얻어지는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터를 마련받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라면 야곱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토에서 삶을 영위하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연도수를 잘 보면 17년이라고 하는 거죠. 17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147에서 17을 빼니까 아까 130년이라고 했어요. 이 130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술람이라고 합니다. 슐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슐람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말은 사다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슐람. 그래서 이 사다리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130년이라고 이게 딱 정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겪었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고통의 기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17년을 살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7년밖에 안 살아 그게 아니라 17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생명의 영원한 나라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으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 쉽고 귀가 얇아서 이 말이 맞은지 저 말이 맞는지 또는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 생각에 막 너무 골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삶에서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그 1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술람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숫자가 가지는 그 히브리어 말은 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패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는데 패가 가지는 그 음가는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는 이 야곱이 17년 동안 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 고센 땅에서 살았던 17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센 땅, 야곱에게는 말씀을 살았던, 말씀만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몰아내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림자를 살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센 땅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곳은 고센 땅은 애굽에 있는 한 땅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땅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그래서 얻어낸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땅,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잠깐 17년을 살아요. 살았다가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왜? 안 나가니까. 육신이 죽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계시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운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은 이제 예수와를 계시한 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이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입어서 얻어진 그림자의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야곱이 살았으니까 이제 죽게 되면은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자기 조상이 묻힌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나는 육신은 죽어서 나는 여기서 묻히지만 아니 내 육신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나는 들어간다. 그 얘기. 이거는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입은 후에 말씀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거기에 바로 환난과 기근도 어쩌지 못하며 어려움과 이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죠. 아, 나를 어느 곳에 피하게 해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현재 놓여져 있는 이 곤란한 지경을 지금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피할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도피성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이 곤란한 지경이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밖에서 있으면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굉장히 막 답답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평안이 임합니다. 순간적으로 신경질 나고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금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알고 있어요. 기억 속에는 알고 있어요. 삶으로 안 나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양과 예배가 풍성한 처소가 피난처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고 내가 거해야 할 도피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처소로 교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바로 교회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어질 이 예배의 처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이동해야 할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시켜감으로 더욱더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됐자는 제목으로 먼저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하나님의 종 야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 이 고센 땅 그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손자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서로 뭐 손을 너금 맞추고 같이 축복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과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야곱이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축복 기도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야곱의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가 허락한 이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됐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할 수 있는 거죠. 실수한 거죠.
어쨌든 이 야곱이 자신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이 복인 이 천하 만민이 후손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축복을 하되, 그래, 내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라, 너 실수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축복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도록 위임해주고 떠나야 하는 것이 축복의 핵심 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삶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숙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말이죠. 그 대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손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주변에서 나를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하는 이 축복에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축복하는 내용에 복을 주시는 분이 그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창세기 18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상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당사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다, 나 복을 주시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자신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을 지금 부르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 땅에 오신 이 유대인 예수님은요, 이 조상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조기도면에 했었잖아요. 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또 이 예수님의 이 제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요,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자신을 모태에서 조직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분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이 삶을 승리하며 살도록 단단히 훈련시키시며 자신을 단련시켜 주셨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광야길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시면서 양육하시는 아주 작은
좁은 길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못된 성품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또 우리가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더욱더 단단히 훈련받은 길이 바로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단련시켜서 당신의 백성 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고센 땅에서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사한 일주에 빠져서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운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뭔가 문제 해결을 받기로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드렸더라면 묵묵히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소리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잠깐 뒷짐 지고 딴 데 쳐다본 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지나온 이 인생을 보면 가정 안에 형이 받아야 할 이 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죽을 뻔했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격려로 다시 일어서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노동력 착취와 또 임금 착취와 이 결혼을 속임당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재물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이 추격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약복 나루터에서 자신과의 싸우는,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딸 디나의 사건과 자녀들이 저지른 이 살인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힘을 주셔서 건전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그냥 사방이 우겨쌈으로 나를 그냥 막 사산마귀가 죽이려고 할 때에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구나. 나는 이 땅에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이 기도를 들어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이 생각하고 축복을 했다, 이게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축복을 받는 대상의 아이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죠. 축복은 사실 장자 이 르우벤이 먼저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 야곱이 죽을 때 누구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먼저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기의 첫 장자가 요셉인데 요셉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이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그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아하,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 했었던 이 장자고 뭐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실수한 것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쓰임 받는 자가 그 쓰임 받는 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자리를 놓쳤어요. 요셉의 이 장자의 명분이 그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그 요셉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다 이야기는요, 삶의 가장 그 전환점이 되어야 할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칩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요,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어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차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였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 뜻의 번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아무나 붙들고 우리가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이제 죽게 됐어요.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창세기는 야곱과 이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의 이 종말을 맞이한 이 야곱과 요셉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의 끝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에브론이 아니고 헤브론. 야곱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후의 세계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자기 조상들에게도 나도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8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자, 이 말씀에서 잘 보니까 지금 누가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지금 굳게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른의 죽음으로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계기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도 말하고는 있지만은 도와주는 이 성도들을 오히려 배척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저 세상에 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또 그 가족의 일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어리석게 놓쳐버리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망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죽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이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모두 삶과 죽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동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감동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오히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막 화내고 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하며 말씀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계획과 이 꿈들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 앞에 모두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야곱과 이 요셉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으로 본향인 천국을 살아서 그 꿈과 비전이 후대까지 내려가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는 본인들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야곱과 요셉의 이 후손들이 축복한 이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들의 이름은 존경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부활이시랍니다. 생명이시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대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이 메시아 되시는 주 예수와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신부될 자를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영접한 우리가 영원한 그 신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거주하여 살게 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여정이 내가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되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설령 이 그림자인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안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땅을 사는 날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참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